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또 이 새벽에 또 반주로 또 수고해 주시는 두 분도 감사합니다. 보통 보면은 교회 뭐 일반 물론 특세 때는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만 일반 뭐 이렇게 새벽 때는 잘 안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섬기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본질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금 참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 맥락에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의 형식과 관습에 사로잡혀 살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죄인들과 뭐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뭐 안식일에 제자들 뭐 이삭이 끊어가지고 먹어도 그냥 허용하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이상하다. 이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안식일이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 전체를 사실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부는 새벽에 길게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율법,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재판할 때에 사용했던 규례와 법칙이 있는 민법,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에 사용되었던 의식법 이런 통틀어서, 그리고 선지자 말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라는 말, 선지자들의 글을 의미하죠. 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르쳤고 또 율법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사람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완전하다는 성취하신다, 완성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셨고 또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한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것. 여기에는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 규범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겨줘.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가? 율법에서는 조금 포괄적이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주 이걸 이제 나름대로는 연구회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이 좀 포괄적이라면은 이런 미시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기 쉬우니까 이걸 이제 더 붙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이 미시나를 정말 붙들면서 율법의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실생활에서 잘 지키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 지키는 원래 의도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미시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점점 형식화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분시키면 그 일 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인가? 안식일에 5리 이상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10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도시락도 보면은 안식일에는 뭘 들고 다니는 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락 들고 뭘 가야 되면 어떻게 몸에 차고 갑니다. 그리고 10리 가야 되면 어떻게 되냐? 5리 갔다가 앉아가 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간 도시락이 한 건 먹고 그럼 새로 출발하면 새로 출발하는 또 그들 나름대로는 밥을 먹었다. 아직까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개념을 가지고 5리를 가지 마라 이 말을 10리를 가야 할 때 5리에 딱 가가 거기서 쉬었다가 밥도 까먹고 그리고 또 5리 가고 이런 식의 규례들. 자기들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자기들이 그 미시나에 위배된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배가 고프다고 안식일에 밀리사 따서 까먹고 하는 그거 허용한다? 자기들의 규례에서는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허용을 되는데 음식을 가공하는 거,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삭을 따가지고 이걸 까부르면은 탈곡한 거라고 생각.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그 율법이 어긋나고 온다고 생각.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 이런 식의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온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계시죠. 성경에 진실로 신약에는 진실로 그런데 비슷한 그런 좀 강조를 주는 게 전체 맥락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두자면은 이 하나님 구약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전에 번역은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이렇게 무게를 두고 성령이 오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맥락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 하시는 이런 말씀이다. 이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은 자음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 알파벳에 이게 그냥 콤마 딱 찍는 것 같은 이 요도라는 알파벳이, 이거는 콤마에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단어 하나, 문자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글자를 형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한 이 획, 이것도 변함없이 그냥,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율법의 껍데기 붙들면서 자신은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왔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말라기에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 최종적 예언까지 구약 39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시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실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회칠한 모든 같은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망받았어요. 얘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냥 형식적인 그냥 말씀, 자기들은 껍데기 붙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원래 본 의도는 율법을 좀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세분화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의 의, 여기에 너희, 지금 팔복의 말씀을 받고 소금이요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 것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율법의 본질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예술이었던 그런 모습은 있었다지만, 그러면서 이제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들의 의보다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것보다는 더 나아야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우리도 정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그래서 그 뒤에 이번 새벽에는 다 다루지는 시간상으로 다 다루지 못해 그 뒤에 보면은 이 살인 문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죠.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 우리 간음했는 적이 없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율법의 본질이 뭔가, 율법이 하는 의도가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실은 본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교회의 위기는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율법의 형식, 껍데기를 우리는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몸부림쳤지만 문자에 얽매이고 형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정말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붙들고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참 한번 실천해 보려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율법에 번질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의 가장 큰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을 이야기한다면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맛을 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소금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 그걸 먼저 우선 사실을 많이 줍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지 않겠냐? 소금의 맛을 내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맛을 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는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야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이네, 좀 사람이 그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네, 좀 우리가 그 호감이 가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소금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뽑자 그럴 때 하나님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좀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삶, 매력적인 삶.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을 때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력이 있을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잃지 말아요. 맛을. 저는 이 수상교회가 이런 맛을 이제 잃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참 가고 싶은 교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 되새기시면서 참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야 돼. 이제는 입술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좀 보여줄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말씀 붙들고 쫙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예를 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 2024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뭔가 하나님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수산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력이 있는 교회, 호감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금의 아버지의 삶을 살리고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형식 껍데기를 붙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2024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매력적인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 우리 수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산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